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못 찾으셨으면 앞에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성경 본문이 띄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총과 능력과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손들고 오늘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보니까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에게 참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한테 본관이 어디냐고, 변호사님 본관이 어디예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이런 질문 별로 안 하는데 같은 성씨를 만나면 본관이 어디냐고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사람들이 참 쉽게 했어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사람에게야 본관이 어떻게 됩니다, 몇 대 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겠지만 그런 질문이 불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색함을 이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사람들이 좀 살피겠다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디서 어떤 뿌리, 즉 요즘식으로 하자면 저 사람의 유전자 속에 어떤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려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일터에서 수고하면서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마치 넘어갈 수 없는 문턱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턱이 바로 그 뿌리의 힘, 유전적인 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해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넘어가지지 않는 게 유전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고 성형하면 되지 해도 성형으로 안 넘어가지는 게 있어요.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지능이 있어요. 정당한 우리의 수고만으로 우리의 몫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 몫이 그 뿌리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걸 볼 때 뿌리가 중요하다. 그 유전의 힘이 크다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한편으로 섭섭하고 지나가는 게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났어?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렇게 굳이 파고 들어가자면 예수님도 본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해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뭐라고 또 하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물론 이 말은 이유가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그러니 위로부터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므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의 의식과 행사가 말씀 속에서 아예 말씀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도 본질상 원래 맞다고요. 그런데 땅에서부터 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면서도 안 맞는 게 본질상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유전적이고 혈통적으로 위로부터 난 것들이 우리에게 섞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될 때는 좋지만 은혜가 할 때는 말씀이 속박처럼 여겨진다는 거 아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 게 속박처럼 막 여겨지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는 게 막 속박처럼 여겨져요. 속박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름대로 막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러신 적? 나는 노력해도 공부가 안 되는데 애써도 내 능력은 마치 배기량 1000cc를 넘는 차가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120km, 130km가 안 넘어가지는 것 차처럼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은혜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뿌리가 뭐야? 이런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어. 에이 그거 뻥치지 말어. 나는 말씀 들으면 그냥 5분이 안 지나서 졸리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펼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출신이 달라서 그렇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무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런데 이 말은 조건절입니다. 어떤 조건에 걸려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당연히 물에 녹아져 있는 어떤 성분들처럼 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이고 뭘 좋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여야 이렇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눈치가 보이고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가 끝나면 별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짐이 불편해서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게 불편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이야기. 여러분,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실은 우리가 땅에서 난 자들이고 땅에서 난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은혜는 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건 그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났고 아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말씀의 옷을 입고 그게 예복이 되고 그게 구원의 세마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뚜렷해요. 정해져 있다고요. 목적지는 때려서 데리고 가든 은혜를 부어 데려가든 사로잡아서 데려가든 목적지는 뚜렷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계에 서가지고 적당히 내가 갔다가 말았다를 내가 조종할 것 같지만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말씀 안에 내가 있게 하고 내 안에 그냥 말씀이 섞여서 나인지 말씀인지 모르는 그 상태의 구원의 예복을 내가 덧입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든 열심을 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우리 삶이 말씀 안에 있게 분명히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땅에서 난 자들, 아래에서 난 자들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또렷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어떻게 땅에서 난 말씀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건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이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불편한 질문들을 하면서 전도하거나 가르친 메시지들이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은혜로 쩔어 사는 사람들도 나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그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거듭해서 말했다는 말은 변할 수 없는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전에 하신 똑같은 말씀에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정해진 규칙이에요. 거듭남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자면 땅에서 난 원래의 내 이 육체를 하나님이 거듭나서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굳이 끌어다가 해석하기를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붙였어요. 아니에요. 원래 땅에서 난 이 육체는
땅의 기질과 부모의 유전자와 심지어 병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분명한 것은 이 유전적이고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단 분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참 허무맹랑한 식의 이야기.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켰는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의 차이예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별이 돼요. 아웃사이더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요구해요. 분석하면서 내가 납득되면 믿어요. 내가 설득되면 굴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웃사이더예요. 교회를 아웃사이더의 시각으로 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요즘 세상에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아웃사이더의 정신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압도적으로 내 이성과 내 논리를 설득하고 압도하면 나는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인사이더는 뭔 줄 아세요? 차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인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까? 대부분 인사이더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자식 노릇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옳고 그른지와 관계없어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예요. 인사이더가 되면 가장 커다란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빠고 아버지예요. 교회는 내가 바깥에 서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을 설득해야 되고 내가 납득하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전엔 설득해야 내가 순종을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조금 순종을 시작했는데, 내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이에요. 이게 인싸예요. 인싸예요. 그러니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의 의식과 그의 몸의 본능의 세포는 거듭나지 않아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신앙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간으로 보면서 교회가 좀 당당하고 교회가 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보일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웃사이더의 특징이에요. 인싸는 안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못나도 내 아버지의 집이고 빛나도 내 아버지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이성이 납득되고 설득되어야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예요.
저도 어렸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막 여의도가 개발될 때 사람들이 야, 목사 돈 많이 벌겠어, 이런 말들이 나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금요일 기도회를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많은지 제 속에도 툭이 일어나는 생각이, 야, 이런 교회면 목사 돈 많이 벌겠어. 근데 이게 무슨 지성인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돈 많이 벌면 교회가 사업도 잘하고 좀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당당하고 좋을 거야. 나는 이게 지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지성인 줄.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령이 일하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고 했잖아요. 분명한 건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참 순종이 시작되고 참 믿음의 행사를 하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 거듭나게 하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뚜렷한 두 번째 특징은 부스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스터가 뭔지 알잖아요. 자동차는 자기가 가진 엔진의 힘으로 그 힘을 사용해서 바퀴를 굴려서 저항을 이겨먹고 막 달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엔진의 힘만큼만 저항을 이겨먹을 수 있어요. 엔진의 힘이 적으면 나 200km로 달려봐야겠어 해도 안 나갑니다, 차가. 그런데 뒤에 부스터를 딱 붙이면, 로켓 엔진 같은 거를 붙이면 그 엔진의 자기 힘과 아무 관계없이 부스터가 쏴주는 그 힘으로 쫙 달리기 시작해요. 그 부스터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데 막 쏟아져 나가요. 내 힘이 아닌데. 이게 뭔 줄 아세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예배를 하기 시작하거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부스터샷이 일어나요. 아세요? 거듭나지 않을 땐 예배는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을 열게 그냥 음식이 세팅되고 음악은 흐르고 꽃은 꼽아져 있고 해가지고 야, 여기 예배할 만하네. 잘 차려진 인테리어가 된 식당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그냥 앉으면서부터 침샘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세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광야에 있어도 상관없고 산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듭나면 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하겠다고 찬양을 시작하거나 말씀을 상고하거나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기 시작하거나 기도를 시작하면 부스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터지게 돼 있고요. 말씀은 감동이 되기 시작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를 이만큼 하겠다라는 여러분의 셈과 아무 관계없이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하며 은혜가 되기 시작할 때,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거듭나면 어떤 은혜의 행사를 할 때 성령께서 부스터처럼 그것이 충만해지게 만들어요. 충만해져요. 이게 부스터가 없으면 이게 참 까다로워요. 예배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끝까지 예배를 끝낼 때까지 예배의 스텝들과 교회의 환경과 음향과 반주와 이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야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런 필요 조건들이 중요해요. 그러니 차라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데코레이션이 쫙 되어 있고 예배당 같은 뭔가 앉아만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캐토릭 교회 안에 들어가 예배를 앉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심정 속에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은 겉돌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성인인 마냥 교회와 종교를 비평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눈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럴 수 없어요. 약함도 내수치고 교회의 부끄러움은 내 아픔이에요. 그냥 누구 앞에 그걸 꺼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될 내 아픔이고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말씀이 우리 속에 섞여 들어옵니다. 당연한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변화된 육체의 삶이 예복이라고 아무리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불과 같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이 되게 하시느냐? 간단해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이 말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2년 전에 제가 도시락집에 가서 도시락을 시키려고 종업원들이 안쪽에 2명이 있길래 카드를 들고 여기요 하고 종업원을 불렀는데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바쁘신가 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주문이요 이랬는데도 힐껏 절 보더니 안 쳐다봐요. 그렇게 한 제 생각에 2-3분을 기다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주문을 안 받을까? 손님을 무시하나? 알바들이 별로 일하기 싫은가?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떤 손님이 들어오더니 입구 쪽에 있는 주문기 뭐죠? 키오스에 띡띡띡띡띡 주문을 하니까 표를 딱 받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여보세요? 주문이요? 주문할래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저도 키오스에다가 주문을 선택을 하고 카드를 꽂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물건을 내오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서울에는 현금을 낼 수 없는 버스가 이제 운행되고 있어요. 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못 타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어른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경로당에 가면 요즘 가르쳐줘요. 키오스 사용법, SNS 쓰는 법, 그죠? 다. 저도 일주일에 한 이틀은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에 그냥 주변 가게 홍보물이 3장씩 2장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뛰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누가 이런 홍보를 해? 이 사람들도 옛날 사람이구나. 그죠? 다 페이스북이나 SNS로 요즘 홍보를 하고 그걸 보고 찾아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고 여기에 맞춰야 돼요. 오는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과 같이 내가 말씀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은 바빠서요, 이렇게 세상이 땅에서 난 자들과 위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설 수도 있고 저기에 설 수도 있는 선택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못 들어간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룹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구조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도 말씀이어야 돼요. 나도 말씀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저 개밥의 도토리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따로 구르고 다녀다가 내가 원하면 지켰다가 마음 상하면 그만둘게요 했다가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말씀이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말씀의 인싸가 되게 만들었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충동을 일으켜 돕고 있다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도록 역사할 때에 우리가 거역하고 땅에 속한 자들처럼 땅의 일들을 쫓아다니고 매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인생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을 것이고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때문에 빛나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